1월 신년 예배와 그리고 첫째 주, 둘째 주 세 번에 걸쳐서 올해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순서를 잠깐 생략하고 다시 한번 올해의 첫 주제 말씀인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혹은 불안,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함께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모입니까? 이번 주에 모여도 괜찮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모이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염려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지만 그것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우리들은 왜 모이는지 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모일 뿐 아니라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 중에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 특별히 함께 모이는 것조차 좀 힘겨운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명령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합당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전에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교회 설립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핵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설립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풍파나 어떤 시험이나 혹은 어떤 힘겨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세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것과 소망을 붙잡을 것과 또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볼 것. 이 세 가지가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두 가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죠?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곧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곧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배만 하고 사랑이 없다든지 교제나 사랑은 풍성한데 모이질 않고 곧 예배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됨을 이미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모일 뿐 아니라
또한 흩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모이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의 헌법 제1장 1조 예배 지침을 적고 있는 1장 1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 세상에 드러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로 주신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가. 또한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지 혹은 거짓된 교회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에, 함께 예배드릴 때에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있는지, 성례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당한 권징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제대로 살피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이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그것이 교회당에 이 주일에 함께 모이든지 아니면 아주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헌법에서는 또한 주일 공동 회집, 곧 주일에 모이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공동 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이 주일에는 모든 신자들은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말씀을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찬양과 기도와 또한 감사의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어저께 염려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 집사님께서 오늘 가도 되겠는가? 주변이나 여기에 나 자신은 정말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청주에 있는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저장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것을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잠시 후에 내일 예배 가겠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청주시청에서 전화가 왔다.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 그럼 공무원은 일하지 않느냐 했다. 그랬더니 일한단다. 왜 일하느냐고 했다. 저희들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그래서 나도 이야기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내가 그랬다. 매일 일하는 공무원 사무실이 위험한가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모이는 교회가 위험한가요? 매일 여는 마트가 위험한가요? 아니면 교회가 정말 위험할까요? 강서구청에 연락을 해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방역팀이 와서 교회 구석구석을 다 방역을 했습니다. 어저께 또 당회원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의논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안내문을 받으셨겠지만 주일 예배와 관련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안내문들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들어오면서 좀 번거롭지만 열 체크를 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다 착용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모든 모임을 가장 최소화하고 교회의 가장 핵심인 이 주일 예배만큼은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물론 조금의 미열이 있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백선미 자매가 수고해서 유튜브 방송을 생중계로 준비하고 지금 이 예배에 함께 집에서 아주 작은 화면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빈자리에 함께 앉아야 될 분들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회가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왜 굳이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부득불 고집합니까? 왜 이런저런 염려를 다 전달받고도 굳이 꼭 예배로 모여야 됩니까? 이 질문에 우리들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주일에 행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 연구, 공예배 참석, 기타 전도, 구제 등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 주일에 행할 일을 크게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일,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일,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또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또한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주일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했습니까? 이 주일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든지 혹은 전도를 통해서든지 혹은 구제를 통해서든지 병약한 자들을 신방하는 일을 통해서든지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주일 예배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정말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모두에게 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몇 사람과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난주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내게 주신 은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교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기초해서 나누는 교제. 그것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지든지 찬양을 통해서 나눠지든지 혹은 함께 나누는 즐거운 오락을 통해서 나눠지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우리는 주의를 지켰다 혹은 주의를 성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굳이 그렇게 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또한 성도의 교제를 좀 더 풍성히 나누기 위하여 주의를 정말로 지키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여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참된 교제를 진정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명히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특별한 이번과 같은 사항 때문에 예외 사항을 그때에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주일에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제대로 교제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홀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식사만 하고 가버린다든지 깊이 있는 교제보다는 그냥 피상적인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없이 건성건성 인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내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 염려 없이 이번 사태가 지나고 편안하게 모일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정으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장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굳이 우리가 함께 모이도록 한 것은 정말 우리는 예배하는 자인지, 정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며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히 이 사태가 끝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라면 또한 동일하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복을 받고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 이후에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혹은 우리의 직장으로
흩어집니다. 복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우리는 함께 흩어집니다. 교회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구속의 은혜, 곧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의 심장인 이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될 뿐 아니라 흩어지는 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자극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흩어져서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배제나 혐오가 아니라 포용과 관용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3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시작. 교회 내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 그래서 갇힌 자를 돌아보고 갇혀 있는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도 돌보아야 합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자들의 약탈 행위나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한시가 다 봉쇄를 당하고 그래서 의료 물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할 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서 도움의 손길들을 뻗쳤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천지 교인들로 인하여서 갑자기 퍼져버린 이 한국의 사태를 돌아보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필요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정말 생각했는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혹시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없는지, 이런저런 미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 달 혹은 두 달치 안 받는다든지 혹은 내려준다든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임대료를 다 내준다든지 혹은 로얄티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저런 사회의 미담들이 하나씩 둘씩 들려오기 시작할 이때에 교회는 정말 이 사회의 아픔을 돌아보며 이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그저 내가 걸리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이 혹시 옮기지 않을까, 그 걱정과 불안만 혹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회의 아픔에 교회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지금의 이 사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사람들이 납득하는 것이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며 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흩어졌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10월에서 12월이 되면 압구정에 있는 광야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뮤지컬이 하나 올라옵니다. 뮤지컬 제목은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은 특별히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나기 100년 전에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사회 가운데 무엇라고 불렸냐면 롤라드라고 불렸습니다. 롤라드는 독버섯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라고 여겼고, 그들을 찾아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우거나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책에 담겨 있음을 안 사람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끝까지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 더 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삶을 끝까지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이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함께 모이는 이 일들을 우리들이 기꺼이 결정하고 함께 모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였다면 우리가 흩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제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과 생명을 격려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에 우리 자신들이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헌신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뮤지컬의 마지막 부분에서 불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화형대의 불꽃입니다. 순교당하기 직전, 곧 불에 태워지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이 가능합니까? 이 길의 끝에 영광을 보내 내 발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 내 길 되신 그분과 건네 말씀을 따라 건네 저 나무에 지펴질 불꽃을 마침내 어둠을 밝히리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비추리라. 이 길의 끝에 영광을 보내 내 발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 내 길 되신 그분과 건네 말씀을 따라 건네 저 나무에 지펴질 불꽃은 마침내 어둠을 밝히리 이 땅의 빛 되신
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 당시에 캐톨릭을 향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광장에서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붙잡혀서 화형대의 불꽃으로 한 줌째로 끝났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노래의 마지막 가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불꽃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이 중심과 이 핵심을 제대로 알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고 누린다면 우리가 흩어져서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직장에 얼마나 놀라운 불꽃과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 타오르게 될까요? 바르게 모여야 되고 온전하게 흩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에 사로잡히지도 마시고 함께 모여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우리는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일 때에도 또한 흩어졌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